한 몸으로 마음 모두 담았어. 아름다운 주를 함께 모여 예배합니다. 닮은 모습 닮은 영상으로 창조된 우리 이 시간에 한 목소리 모두 고요합니다. 고백합시다. 우리가 오늘도 의지하는 주의 사랑, 연약한 자 상한 자를 부르시고 오늘도 기대하는 주의 사랑, 서로 함께 의지하며 가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우리가 오늘도 의지하는 주의 사랑, 연약한 자 상한 자를 부르시고 우리를 오늘도 기대하는 주의 사랑, 서로 함께 의지하며 가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영광의 이름 예수 고백합시다. 온 세계 열방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있음을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계속해서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바라봅시다. 고백합시다. 온 세계와 열방 가운데 예수와 같은 이름 없네. 죄악과 어두운 세상 유일한 소망, 예수와 비교할 수 없네. 모든 민족을 구원한 이름 예수, 그 발 앞에 어때 눈살 무너지리. 영광의 이름 예수 찬양하리.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25절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아멘. 안녕하세요. 형제 자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5월 첫째 주 예배이자 오늘은
한국의 5월 5일 어린이날이죠. 너무나 혹시 방송을 보고 계신 우리 OPM 관계자 여러분들 그리고 그 같이 하는 우리 어린이 여러분이 있다면은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오늘 예배에 환영합니다. 자, 오늘은 사도행전 16장 16절부터 25절을 통하여 고난 속에 지켜지는 복음 그 두 번째 얘기를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본문의 이야기는 바울과 실라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는 이야기입니다. 이 구절은 그리스도인들이 믿음대로 생활하면서 삶에서 어떠한 일들이 직면하고 있을 때 그런 일들을 통해서 좀 본이 되고 우리들에게 어떤 그런 도전을 주는 상기시켜주는 그런 얘기지만은 그런 얘기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많은 고난 속에서 복음을 지켜야 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우리에게 주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은 함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바울과 실라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던 중 기도하는 장소로 가다가 생겨나는 일들입니다. 자, 오늘 말씀 16절이랑 처음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지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여러분 이 바울과 실라 이 무리들은요, 이들은 귀신 들린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녀는 주인이 있었어요. 즉 자기를 케어해주는, 자기를 관리하는 주인이 있었어요. 그녀는 그 귀신이 들려서인진 모르지만은 본인이 다른 사람의 점을 볼 줄을 알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뭔가 보였었나 봐요. 어떤 영적인 부분으로. 그래서 그녀의 주인들은 그 종이 점치는 것을 통하여서 많은 이익을 창출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귀신 들린 여종은 바울과 실라에게 소리를 지르며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라고 외칩니다. 여러 날을 바울과 실라를 따라다니면서 이같이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저 한 정신이 온전하지 않은 사람의 언행으로 그냥 아주 그냥 단순하게 볼 수 있지만은 바울과 실라는 그녀의 어떤 선포의 근원이 악령에 의해서라는 것을 알아차립니다. 여종의 말로만 봐서는 하나님의 종 바울과 실라가 전하는 복음을 조금은 예찬하는 것 같지만 오히려 이들의 사역과 기도를 방해한다는 것을 바울과 실라는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과 실라는 심히 괴로워하는 심정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하면서 그녀에게 귀신을 내쫓아 버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대목에서 조그마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우리는 영적 싸움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바울과 실라가 점치는 영에 사로잡힌 이 여인을 만난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영적 싸움을 하고 있다는 그 사실을 상기시켜 줍니다. 원수는 복음을 선포하고 신앙을 실천하려는 우리의 노력을 방해하려는 사실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비슷한 일들을 우리 누가복음 14장 7절로부터 8절까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여 이르시되
내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에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그 사람에게 자리를 내어주라 하리니 그때에 내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우리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칭찬을 받고 나를 높여주는 그러한 분위기에 휩쓸리지 말아야 한다는 얘기겠죠. 특히 복음의 진리 문제만큼은 그 본질에서 흔들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복음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분별력을 가지라는 것이죠. 성경은 말을 합니다. 어떠한 상황에서 나를 높이는 자리에서 함부로 그런 자리에 가지 말라고, 그런 자리에 앉지 말라고 말입니다. 여기서는 재물에 관한 것도 내포되어 있겠죠. 큰 이유 없이 어떠한 재물을 누군가로부터 지원을 받을 때 어떠한 그만한 대가는 늘 따릅니다. 물론 아무 대가 없이 어떠한 걸 지원을 해주는 것은 정말로 순수한 마음입니다. 아무튼 뭐 사람의 마음이나 미래 등을 맞춰주는 뭐 귀신 들린 뭐 이러한 여자들이 다른 사람에게 은근히 영향을 가지고 있었던 사실입니다. 영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영향력을 가진 사람 사이에서 정말로 우리가 복음의 본질을 정확한 분별력을 갖기라는 건 쉬운 일이 아니겠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그녀에게 돈을 주며 점을 보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을 정도로 귀신 들린 이 점 보는 여자가 상당히 신통력이 있었었나 봐요. 많은 사람들이 그녀에게 찾아가 돈을 주면서 점을 받기 때문에요. 여러분, 이러한 신통력이 있다고 정평이 나 있는 어떤 이런 여종의 입에서 바울과 신라를 뭐 이렇게 높이는 어떤 지극히 하나님의 종이라라고 이렇게 높이는 말은 다른 이들의 관심사가 이 귀신 들리는 여자와 바울과 신라 이 제자들의 집중되어 있기는 아주 충분했겠죠. 어쩌면 바울과 신라가 조금은 체면적인 부분도 있을지도 몰라요. 많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이 여인이 하는 행동은 악령이었고 하나님을 칭송할 수 없는 선택받지 못한 그런 귀신의 방이었다는 사실을 바울과 신라는 정확히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과 신라는 이것은 영적 싸움이고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하는 일이라는 그런 정확한 분별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처음에 괜찮은 것 같아도 좀 괜찮은 것 같은데 나중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는 그런 영적 분별력 말입니다. 마치 청함받은 자리에 높이는 자리를 내어줄 때는 나를 위하고 나를 막 존귀하게 이렇게 막 위해주는 칭송해주는 것 같지만 나중에 그 자리를 내어줄 때는 그 자리에 차지하고 있을 때는 많은 사람들의 질투와 시기 그리고 모함의 자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떠한 사람이 그 자리를 내가 내줘야 되는 상황이 왔을 때는 상당히 수치를 당하고 분노를 느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무튼 지금 바울과 신라는 이런 영적 전쟁에 정확하게 싸움을 볼 줄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 삶 속에서 영적 싸움이라는 것을 정확히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바울과 신라처럼 말이죠. 바울은 이런 영적 싸움에서 절대 한 채 양보도 없었습니다. 머뭇거리지 않았습니다. 우유부단하게 다른 이들의 눈치를 보거나 그냥 다른 것 일로부터 미루지 않았어요. 정확했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좀 계속 좀 볼까요? 18절부터 좀 보겠습니다. 자,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여러분, 이 영적 싸움은 고난 속에서 행해집니다. 영적 싸움은 여러분 그냥 평강에서는 별로 없어요. 영적 싸움은 복음을 지키는 그 절대적인 그 순간에 일이 일어나고 그 행위가
복음을 지키는 행위가 됩니다. 즉 고난 속에서 이 영적 싸움이 생기는 거고, 고난 속에서 이 복음을 지키는 행위가 나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영적 전쟁을 볼 수 있는 영안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지금 바울과 실라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조치는 지금 바울과 실라가 귀신을 쫓은, 이 소녀에게 귀신을 쫓은 이러한 조치는 그들을 관리하고 있던 주인들의 수입을 잃게 되는 그런 일들입니다. 그래서 이 주인들 사이에 상당한 소란이 있었었나 봐요. 자, 19절 말씀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니라.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는 여러분 주인들, 오너스, 즉 복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점치는 귀신 들린 이 여종의 주인이 한 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 명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귀신 들린 여인이 점을 쳐서 주인 몇 명이 돈을 받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글쎄요, 뭐 옛말처럼 주인이고 슬레이브고 있는지 모르지만은 하여튼 좀 건강한 관계 같지는 않아요. 이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통하여서 수익을 얻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은 이들의 응징력과 이들의 결단력은 조금 있었겠죠. 그래서 이들이 바울과 실라를 잡아다가 관리를 하는 그 상관들에게 끌고 가서 자신들의 이익을 막았고, 우리가 듣도 보지도 못하고 로마에서 벌어지지 않는 일들을 전한다, 즉 예수를 전한다 라고 고발을 합니다. 자기의 그 여종 귀신 들리는 일에서 수입이 막혔다, 이거 아니라 그냥 복음, 이상한 종교를 막 지금 핍박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들은 로마인이라 로마에 살고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예, 로마에서는 로드, 즉 황제 외에는 그 외의 신을 함부로 전해서는 전하게 되면 불이익을 당하게 되죠. 아무튼 이들은 이 관리들은 바울과 실라를 발가벗기고 매로 때린 다음 감옥으로 보내버리라는 명령을 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부당한 대우에도 불구하고 바울과 실라는 믿음을 잃거나 낙심하지 않아요. 대신 그들은 놀라운 회복력과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많은 사람에게 보여줍니다. 이 구절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시련 중에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해야 된다는 몇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 두 번째는 바로 분별력으로 인한 하나님의 응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귀신 들린 소녀의 선포의 출처는 바로 이 영적 전쟁, 이 퇴마했던 것은 바울의 분별력이었습니다. 이거는 굉장한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입니다. 선하고 긍정적으로 보이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 사람은 그냥 남한테 피해 안 주고 조금 적선하고 법을 어기지 않으면 그 사람 참 선하다고 해요. 이웃과 조금 그냥 먹을 거 나눠 먹고 하면 다 선하다고 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관점은 그렇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서 그 영혼이 천국을, 그 믿음의 소망을 붙들 수 있는 이 일을 선한 일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분별력에 대한 응답이라는 게 이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들은 참 그런 우리의 하나님의 영을 시험하고 참 많은 도전이 있죠. 우리는 영을 분별하고 시험하여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와 일치하고 거짓에 속지 않도록 늘 깨어 있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확한 분별력이 우리에게 늘 존재하고 우리에게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하여서 주님의 지혜를 가지고 항상 우리들의 삶 속에 지금 바울과 신라처럼 어떤 영적 싸움과 영적 분별력으로 응답, 그 반응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바울과 신라는 그 여종의 주인들에 의해서 관리들에게 끌려가 모함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상관들은 바울과 신라를 곧 매로 치고 곧바로 감옥에 보내지는 이런 억울한 상황까지 일어나요. 여러분, 바울과 신라가 무슨 도둑질을 했습니까? 바울과 신라가 무슨 상인을 뭐 거짓을 말했습니까? 사람을 그냥 자기 그거를 막는다고 그렇게 이게 말이 됩니까? 그것도 귀신 들린 사람을 가지고 한 것을. 여러분, 분별력을 가지고 하는 것은 이러한 고난들이 좀 옵니다. 특히 하나님의 그 분별력을 가지고 우리가 반응할 때 고난이 옵니다. 이 고난 속에서 우리가 분별력을 갖는다는 이 자체가 복음을 지키는 겁니다. 우리가 분별력을 가지고 있지 못하면 건강한 이런 바울과 신라 같은 반응을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분별력을 가지려면 주님에 대해서 알아야겠죠. 분별력을 가지려면은 주님에 대해 말씀을 통하여 교회를 통하여 늘 주님을 알아야 되고 주님에 대해서 배워야 돼요. 우리가 분별력을 가지고 건강한 응답을 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선교지에 나가 계시는 선교사님들이 이 건강한 분별력을 알아야 혼란스럽지 않고 정확한 복음을 그들에게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세요. 자, 우리 끝에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자,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차고이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매 죄수들이 듣더라.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신뢰겠죠, 여러분. 이들이 지금 이렇게 감옥에서 이런 찬송을 하고 기도했던 것은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그 주권에 대한 신뢰입니다. 바울과 신라는 억울하게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지만 그 믿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주권과 신뢰를 지켰습니다. 하나님의 주신 그 모든 상황들이 그들에게 벌어진 이 환란들이 그냥 하나님이 주신 상황이고 주관이시라는 것을 믿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왜? 본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들은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으로 응답을 합니다. 어떠한 고난이 복음을 전하는 그들에게 있고 혹시라도 우리에게 이 같은 모든 고난이 오더라도 그 고난이 복음을 지킨다는 그 분별력이 이들을 찬양하게 하고 이들을 기도하게 했던 것입니다. 이들이 있는 곳이 뭐 감옥이든 기도하는 곳이든 뭐 상관없습니다. 복음을 지키기 위해 찬양하고 기도하는 이러한 분별력, 이러한 담대함, 이러한 복음을 위한 그런 담대함이 지금 복음을 지키는, 복음을 선포하는 위대한 분별력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OPM 가족 여러분들, 지금 전 세계는 세계의 모든 국가는 마치 추락하는 비행기, 고장나서 추락하는 비행기처럼 급속도로 빠르게 종말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각 나라와 민족들은 전쟁을 준비하고 있고 환란이 있고 정말로 당장이라도 전쟁이 일어날 것과 같이 지금 전 세계 모든 나라가 각종 무기들을 증강시키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와 또한 그렇습니다. 중국과 대만이 그렇습니다. 한국과 북한이 그렇습니다. 아프리카 수단 또 어떻습니까? 지금은 또 내전에 들끓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을 붙들어야 될 것입니다. 분별력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영적 전쟁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반응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이러한 어마어마한 많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 복음을 지키기 위한 우리의 분별력이 무엇인지 우리는 늘 주님께 묻고 깨달으면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은 바울과 신라가 한 귀신 들려 점치는 여종과
그 이득을 취하고 있는 여러 주인들을 보면서 정말로 고난 속에 지켜야 할 것들이 우리에게는 이 복음이라는 사실, 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영적 전쟁을 볼 수 있어야 하며 영적 분별력으로 우리가 반응해야 되며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오페인 가족 여러분들, 오늘 본문 말씀 이후에는 바울과 기도가 찬양하고 기도하니 감옥 문이 열리고 쇠사슬이 풀려서 아주 많은 사람 그런 엄청난 역사, 말도 안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내용으로 끝납니다. 그러나 그 전에 오늘 말씀은 오늘 본문 말씀은 끝입니다. 저희는 이러한 기적의 역사만을 위해서가 우리가 어떤 고난을 복음을 지킨다는 것이 아니에요. 눈에 보여지는 이런 기적이 있어야만 이게 과연 우리가 복음을 지키는 그런 증거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늘 하나님을 알고 있다면은 당연히 우리의 삶에서는 복음을 지키는 그런 상황들이 나오게 되죠. 그게 크든 작든 일 말이죠.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더욱더 알고 더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에 조인하는 것을 게을리하지 마세요. 항상 깨어서 하나님 말씀을 늘 묵상하세요. 부부간에도 늘 하나님의 말씀을 놓고 늘 대화하고 자녀 간에도 늘 하나님의 말씀을 놓고 대화를 해야 그 모든 일들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오페인 가족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온 바울과 실라처럼 하나님의 그 마음에 대해서 더 알고 배우고 고난 속에서 지켜지는 복음이 무엇인지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오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그렇습니다. 복음을 통하여서 고난을 통하여서 지켜지는 그 복음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그 엄청난 환난 속에서 영적 전쟁을 분별할 줄 알았었고 영적 분별력을 정확하게 알았었고 하나님의 주권을 정확하게 알았던 그들입니다. 왜? 그들은 지명받았던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알았기에 어느 상황에서라도 그들은 복음을 지켜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들 삶 속에서 아버지 오늘 바울과 실라처럼 복음을 지켜낼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특정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자부심을 늘 우리 마음과 생각 속에 우리가 다짐할 수 있도록 주님 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역사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다시 한번 온 세계와 열방 가운데 주님을 찬양합시다. 예수와